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상황이든지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은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험하고 역경 많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전을 세우시고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 이룰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서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천하보다도 또 귀하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날마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또 저희 교회가 이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말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또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 복음이 귀하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또 재정 가운데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옵시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아름다운 물질이 넘쳐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에 또 저희들이 또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귀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또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또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또 아름다운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복의 아버지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아버지 귀한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며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또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며 또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움직임에 또 순복하는 귀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따라서 아버지 아름답게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하나님의 또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지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는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대가, 그 땀의 대가를 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그 사업장에 우리 주님 친히 사장되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업장들이 날마다 번성하며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된 교회도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하루들을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 아시는 주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죄성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키게 하였으면 이스라엘 왕의 온 사람이 내게서 서기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면 확실히 이해하시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시내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마오리는 베냐민 사람 베다야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여전히 내려와서 나를 인정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리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육사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하는 그 유언의 장면이죠.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이 다윗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었겠죠. 이제 갓 왕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그 솔로몬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모든 사람은 죽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한번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죽음의 길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힘써 대장부라. 대장부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대장부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장부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들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용맹한 장수일 있어요. 대장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한 이 대장부라는 진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대장부예요. 그게 대장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대장부가 아니고 다윗은요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장부였던 거죠.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이제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속였냐면 이방 나라들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그 블레셋 왕에게 전리품을 바치면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이 동네 가가지고 뺏어왔습니다. 저 동네에 가서 뺏어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정말 자기의 충실한 부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모시고 있었던 블레셋 왕도 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모여서 이제 있었는데 다른 그 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거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만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면 이 전쟁 우리 진다. 다윗 우리가 함께 못 간다. 그냥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민족하고 싸워야 될 그 위기 속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들의 그들이 허락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면서 주인과 함께 왕과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이거 아쉽게 됐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말렉이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싹 가니까 여자들밖에 없었죠.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갔어요. 재산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라갔다가 함께 다시 돌아온 그 군사들이 별로 이제 그 사람들은 성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막 죄범했다가 막 도망오고 막 그런 사람, 그러니까 조금 거친 사람들이죠. 또 상처받고 또 사기당하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쫓아가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쫓아가기 전에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 그게 오늘 30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살려놓고 보니까 아말렉 그 족속들이 애굽까지도 갔다가 애굽에 있는 소년을 하나 종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중간에 몸이 약하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고 또 그 사람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길잡이로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해서 아말렉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가족들 다 그냥 아무 탈 없이 데려오고 재산도 다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든 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을 순종을 했죠.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장부처럼 살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도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는 것이죠. 우리도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법령들이 있고 거기에 그 밑에 무슨 어떤 규칙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률, 계명, 율례, 증거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한마디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왕이 훌륭한 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진짜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렸느냐? 인간 왕들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왕 솔로몬,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왕의 책임이었고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2장 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보면 집신을 만들어 파는 부자가 있어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장날이 되면요, 이제 가서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집신을 파는데 아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요. 튼튼해요. 근데 아버지 집신이 다 팔려야 사람들이 아들 집신을 사러 가요. 그래서 늘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 만들고 내 모양도 더 좋고 하는데 왜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내 집신은 안 팔립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 한마디 안 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됐어요. 돌아가실 날이 딱 되니까 그 아들에게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털털 하고. 안 들어보셨나 봐요. 이 털털이 뭐예요? 집신이 그 볏집으로 만든 거잖아요. 새끼 꽈가지고 하면 이렇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하고 막 해도 이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시랑 가시가 있으니까 신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신어도 아프지 않도록 잘 털었다는 거예요. 털털 가시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 노하우를 죽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뭘 했어요? 유언으로 알려줬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한 말씀이라고 해요. 형통의 삶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의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귀 기울여야 되고요. 열심히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형통의 의미예요. 형통의 의미. 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거 뭐냐? 만사 형통이 뭐냐? 그냥 아무 어려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 반드시 올라야죠. 안 내려가고 또 우리 아이들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을 해야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형통이라면 다윗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다윗이 평생 동안 했던 게 뭐냐면 도망다녔어. 잠잘 데도 없어가지고 굴에 가서 잠자고요. 그래서 굴로 숨었더니 사울이 와 뭐 했어요? 똥 쌌어요. 똥. 얼마나 환기도 안 됐는데 냄새가 고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죽였죠. 안 죽였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는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반드시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그러나 고난보다 영광이 크긴 하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뭐가 되냐? 선이에요. 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힘든 것이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형통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삶.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들을 들어주셨어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 그러나 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가문 가운데서 건지고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초석을 다지는 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어떻게 갔어요? 유학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고난이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전에나 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로마 시대도 그랬고 역사 얼마 안 됐잖아요. 노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국에서 노예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 보시면 기독교가 안 간 곳이 없어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국과 스페인과 그 유럽 사람들이 힘이 셌을 때 두 가지로 가잖아요. 군사도 가고 선교사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천주교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개신교로 이제 바뀐 데도 있고 하고 그냥 큰 틀에서는 기독교죠. 그 사람들이 막 전 세계 막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착취. 가서 점령해가지고 선교사 세워서 복음도 전했지만 노예들 잡아가지고 그 노예 무역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들의 삶을 보면 비참해요. 그 노예들요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배로 이렇게 옮기는데 와, 물건 쌓듯이 노예들을 막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배에 원래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 300명씩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짐 쌓듯이 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오면 3분의 1은 당연히 죽는 걸로 3분의 2만 살아도 돈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유럽으로 특별히 또 아메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남부 지역의 모카 그거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공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것들 보게 돼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 그 노예로 애국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총독 빌라도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총무까지 쭉. 네.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또 바로 왕의 측근들 떡을 관리하고 술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러나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게 되고 이사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계속 도망다녔어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래도 어떻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아니 사망의 골짜기를 왜 가냐고 말해요. 사망의 골짜기 안 가는 게 세상 사람들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그게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로 가더라도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 왜?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도 형통의 비결을 알려줘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야곱 때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싸움도 잘해요. 체격도 좋아요. 그래서 정탐부 보내놨더니 그 사람들의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방역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알려주셔야죠. 야, 손자병고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거북선 같은 비밀 병기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을 주신다든지, 어떠한 창과 칼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를 주신다든지, 뭐 그런 작전 명령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 주시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그냥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알아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 우리 다 죽었다. 이미 다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어요.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죠.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하다. 야, 너희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며 왜 로또는 안 가르쳐 주신대? 세상 사람들 원하는 그 이야기하는 형통은 당연히 로또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면 로또 1등, 또 옆에 있는 분이 사면 우리 권사님 사면, 그래서 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한 30년이라고 하면 30주 동안 다 이렇게 한 명씩 1등.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열왕기상 2장 4절에는요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성전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천막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은 꼭 천막에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짓는 것만 이제 넘겨주죠.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 자손들은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사울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치워버리고 너를 왕으로 앉혔지만 네 자손들 중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잘못해도 너희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내가 해줄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약속 하셨어. 그러니까 너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주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유언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 개인의 삶이든 이 다윗 가문의 삶이든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얼마나 그게 귀해요. 우리는요, 너무 미련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몰라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몰라요. 뭐 1분 뒤에 2분 뒤에 5분 뒤에 있는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진정한 형통의 삶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형통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삶 자체가 형통이에요. 형통.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형통하신 분들, 형통하신 분들. 그러니까 마귀도 함부로 못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함부로 못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종교인들 그림 딱 보면 위에 막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후광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후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보여, 육신의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보여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대단해.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악수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깨 펴고 사세요. 자, 그러면 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형통의 삶이다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요압에 대해 그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압하고요, 바실레의 자손하고요,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압과 시므에는 나 대신 네가 원수 갚아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리실레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잘했던 것처럼 너도 계속해서 잘해줘라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요압은 그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외삼촌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조카가요, 이제 나이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막 그 자녀들 12명, 10명 막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맨 첫 번째 자녀분의 그 자식들하고
막내에 삼촌이 됐든 이모가 됐든 여기서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왜 내가 뭐 나보다 더 어린 사람한테 이모라고 불러야 돼?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이해 못하는 게 애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족보가 그런데 크다 보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데리고 하게 되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군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군권 이 요압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다윗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혜들을 행해서 그의 백발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혜대로 그래요. 내 지혜대로. 다음에 열왕기상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친척. 나름대로 왕족이었죠. 그래서 시므이의 입장에 보면 다윗 왕이 뭐예요? 사울 왕을 몰아내고 그것도 신하에 묻고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패륜하죠. 그래서 사울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쫓겨갈 때 굳이 나와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다윗이 끝난 줄 알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여가지고 얼른 또 가서 다윗한테 잘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막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전체를 위해서 안 죽이고 살려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얼마나 가슴이 맺혔는지 아들 솔로몬한테 원수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자, 다윗이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왕이 됐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1천 번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1000마리의 소 드린 것, 그러니까 소 드려서 1000번의 제사를 이제 드렸다는 의미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의 제사, 1000일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1000번제를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다윗,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게 바로 지혜. 왜요? 왕은 지혜가 있어요. 왜요? 왕의 주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재판이에요. 백성들이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왕의 가장 큰 책임이에요. 왕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으니까 상가시죠. 이상한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피곤한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다윗이 너 지혜롭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더 큰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그 의미를 안 거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허락하시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안 돼요. 지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대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처럼은 지혜를 주시겠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면 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셨냐? 아니죠.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은이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그리고 막 금도 차고 넘쳐가지고 성전에다 바르고 자기 궁궐에다 바르고 막 금방패 막 큰 거 바르고 해도 막 남아 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왕으로서의 사명, 그 지혜가 필요한 걸 알아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잠언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은은 그 당시에 화폐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처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돈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돈 준다고 하면 가요. 네,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 돈, 그 필요한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 돈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또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잠언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역시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대요. 이걸 다시 풀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가.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지식은요 공부를 많이 하면 생겨요. 네, 지식은 가방끈이 길면 지식이 많아져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식이 많아져요. 미련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 많아가 지식이라도 좀 없으면 좋겠는데 지식이 너무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앉아 있어가지고 피곤해. 상식 이하의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요? 그 자리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뒤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한테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새벽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여건들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게 숨 쉬는 것처럼, 숨 쉬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권력과 그런 거 막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있으면 돼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19편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라.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에게, 나름대로 똑똑한 그 솔로몬에게 왕궁에서 정말 왕자로서 어떤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자, 시편 119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고해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왕이 딱 됐더니 여로보암이 딱 우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했다. 우리를 너무 노가다를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주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신하들을 불렀죠. 한 부류는 솔로몬 왕 때 같이 했던 그 나이 드신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자기가 이제 함께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하고 동문하고 했던 동창들, 시계에 대한 동창들, 동문들, 그 신하들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그 아버지 세대의 그 신하들은 뭐라고 했냐면, 맞소, 솔로몬 왕이 너무 심하게 했어. 좀 풀어주시오. 그리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오. 그러면 저들이 당신을 왕으로 계속 섬길 것이오.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아직 숨쉴만 하니까 그래요. 더 괴롭혀야 돼요. 더 못 살게 굴어야 돼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복종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갈의 채찍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같이 자라온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시대가 여기 시대가 아닌데 이거 아직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이야기했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 그러면 당신은 끝났다 하고 가지고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쫓아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이 르호보암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남쪽 유다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이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지식을 심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묵상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스승보다 낫대요. 지혜를 받은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지혜가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우리 평생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제 주신 은혜, 오늘 은혜, 내일 살아가려면 내일 필요해요. 내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해요. 또 내일 살아갈 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는요,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커피 터져가면서 공부하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아니 밤 10시까지 공부한 학생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한 학생하고 지식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한 학생하고 일주일 내내 공부한 학생하고 지식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지혜를 왜 주셨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지혜.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라는 거.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어떻게 해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언, 다윗의 유언은 생각 안 나시더라도 털털을 기억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 털털. 그 죽을 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니 살아있을 때 가르쳐줬으면 더 효도했을 것 같은데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돌아가시 전에 가르쳐준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다윗의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고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다윗의 유언대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나라가 평온했어요. 근데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자기 죽은 다음에 아주 형통하지 못한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사울, 다윗, 솔로몬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무신, 다윗은 전신,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반신.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상 섬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시험복에 쌓여가지고.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말하는 것은 정말 다윗이 지금 내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솔로몬이 돼가지고 나에게 유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혜가 있어야 일단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 그래서 늘 숨쉬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고 내 남편에게 주시고 내 아내에게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이 지혜가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혜는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 돼서 정말 이 땅 통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하셨죠. 한번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마음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거룩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곳에 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입성대장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입성대장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지혜가 생명이면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인자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지혜가 주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신 지혜로 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되기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저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협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 대정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형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숨 쉴 때마다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없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지혜 주셔서 지혜의 삶 형통의 삶 정말 대정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식은 많이 주었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망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교통하심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특별히 고3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